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왜 이 찬송을 했을까요? 잠 깨라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야긴 이거 읽어주라고 지금 계속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일으켜주시는 여호와 제목이거든요. 여호야긴 일으켜주시는 여호와 이게 제목이에요. 여호야긴은 누굴까요? 승아야, 여호야긴이 누굴까? 모르죠? 몰라요. 아는 사람 있나요? 여호야긴 누굴까요? 왕이에요. 세상의 왕입니다.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인데 왕이면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네, 지도자는요,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어린 백성이 늙어져 헐 바 있어도 제 뜻을 실현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웬 방언? 이 옛날 말하면 방언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요, 이게 공부를 못했잖아요. 한자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이 백성들이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껏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세종대왕님의 일이었어요. 왕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하, 동네 성에 왜구가 쳐들어왔사옵니다. 이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빨리 의주로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선조 임금. 선조는 왕인데 적군이 일본 놈이 부산 앞바다에 딱 오니까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 버려. 이러면 왕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 자격이 없어요. 왕의 본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 주제는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찬송가 595장을 찬양한 거예요. 나 맡은 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본분은 뭡니까?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맞죠? 우리의 본분은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요, 설교 막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 구주를 높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찬양.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왜 찬양 예배 이 졸리는데 찬양 예배를 드릴까요? 구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본분은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 삶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행복해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아멘 안 해도 찬양하고, 몸이 아파도 찬양하고. 어제 정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절대음감이라는 게임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찬양자한테 절대음감 할렐루야를 시켰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찬양대인데 잘해야죠.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네.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심우원 어르신들, 김태환 집사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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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 해보세요. 이거 시켰더니 어였는지 아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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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기훈 장로님, 박영남 권사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배꼽 잡고 웃습니다. 뭐든지 다 돼요. 봉동교회 갖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음정은 틀려도 괜찮아요. 음정은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음정 맞춰서 찬양해라. 아닙니다. 제가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수요기도회 때 초대교회 때는 단성으로 찬양했다고요. 화성으로 찬양하면 뭐라고요? 악마의 피가 섞인 거라고. 네? 피아노는 뭐라고요? 사탄의 악기라고. 네. 지금은 사성으로 찬양을 해야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성으로 찬양 못해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사성으로 찬양해도 아름다운 찬양이고, 사성부로 찬양 못해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피아노로 찬양을 해도 아름다운 찬양이고, 오르간 우리 안 쓰잖아. 신디로 찬양을 해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도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분입니다. 두 번째 본분은 뭐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무슨 말이죠? 전도해야 돼요. 전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거우면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전도한다? 이건 착각입니다. 잘 살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힘든데, 힘든데 왜 저분은 밝지? 저분은 아픈데 왜 찬양하지? 왜 저분은 가정이 어려운데
행복해 보이지? 이게 안 믿는 사람 눈에 의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왜 저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야 돼요. 윤 놓을 때만 행복하면 안 되고, 뭐 나와야 행복하죠. 그죠? 뭐 육걸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일 빨리 이기는 방법, 육걸 6번만 딱 하면 끝나죠. 그죠? 윤 놓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고, 장기 뜨고 바둑 뜰 때만 행복한 게 아니고, 농사 막 지으면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약 치면서, 약 칠 때는 노래하면 안 됩니다. 입에 약 들어가니까 약 칠 때는 노래하면 안 돼요. 삽질할 때 하나 둘 할 때 노동요 하지 말고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저 분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야 돼요. 신기하디.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신기한가요? 한번 보세요. 박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게 성도의 뭐라고요? 본분이라고요.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것만 있느냐?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다 합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을 다 열어보고 막 찾아보고 막 이러니까 결국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걸 2장이나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분을 막 성경에서 막 찾아가지고 봤는데 2장이나 막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찬송이 딱 생각났어. 이 찬송을 딱 여는데 여기 다 있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어땠을까요? 여호야긴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24장 9절 말씀이에요. 화면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야긴의 왕위에 있을 때 한 일이에요. 여호야긴은요 사실 불쌍한 왕입니다. 왜 불쌍한 왕이에요? 여호야긴은 몇 개월 왕으로 있었게요? 손을 이렇게 열심히 흔들고 있잖아요. 3개월. 제가 몇 개월 그랬으니까 3개월. 100일 왕으로 있었어요. 100일 왕으로 있었는데 이게 왕이 사실 되려고 왕이 된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이렇게 딱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는데 여호야김이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죽어요. 암살을 당했는지 뭐 그냥 놀래가지고 심장병으로 죽었는지 도대체 이유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아들이 왕이 되면서 신하들이 권력이 막 바뀌잖아요. 신하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항복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거 결정하는데 석 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그만 항복하고 머리를 숙인 거예요. 그게 석 달이에요. 석 달 동안 뭘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그 석 달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뭔 악을 행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호야김은 석 달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경에 나온 게 없는데 악을 행했대요. 그 앞에 보니까 9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여호야긴은 뭐라고요? 왕. 여호야긴은 왕이에요. 성경에 있는 왕의 본분은 뭘까요?
성경에 있는, 아까 처음에 그냥 왕의 본분은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어요. 백성을 잘 살게 하는데 어떻게 백성을 잘 살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잘 믿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했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그랬으면 여호야김 아버지의 행위는 뭘까? 예레미야에 보면 막 나와요. 7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36장에도 나오고 열왕기하 24장에도 나오는데 종합을 하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왕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왕은요 안 그래도 부자잖아요. 땅이 전부 다 지 건데, 그죠? 온 나라가 다 자기 건데 왕은 욕심 좀 덜 부려도 돼요. 그죠? 백성들한테 더 많이 나눠주고 백성이 잘 살면 자기는 저절로 잘 사는 거잖아요. 욕심 덜 부려도 돼요. 그런데 여호야김을 일컬어서 탐욕, 욕심으로 가득한 왕이래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무시되었대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그게 여호야김의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경멸해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니까 그 읽은 만큼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칼로 잘라서 불에 집어넣고 이런 거죠. 성경을 한 장 읽으면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두 번째 읽으면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 읽은 내용들이 뭔가 하면 전부 다 여호야김 심판하는 말씀들이에요. 여호야김 심판하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듣기가 싫으니까 찢어가지고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여호야김의 죄예요. 여호야긴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랐다니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여호야긴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호야긴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유다의 모든 그 잘난 사람들 다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잡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장 반지라도 내가 빼서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거다 라고 예레미야 22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장 반지는 뭐죠? 인장 반지는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함부로 굴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인감도장 잘못 찍어주면 패가망신하죠. 그죠? 인감도장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거 반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인장 반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인장 반지 같은 유다 여호야긴 왕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호야긴을 심판하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요 여호야긴을 심판하고 유다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 인장 반지 같은 존재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야긴 유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냥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딸 시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두드려 패지만 여전히 딸이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딸이래요. 여호야긴을 향해서는 오른쪽 인장반지, 가장 소중한 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와 여호야긴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권한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야긴의 인생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5장에 가면요 여호야긴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종살이한 지 37년 만에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라는 말을 가르쳐 주려고 이걸 적은 게 아닙니다.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었대요?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 어렵죠? 그냥 바벨론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에게 여호야긴을 보내고 바벨론 왕에게 준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었어요. 실제로는 누가 하신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다시 세워 주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야긴의 이름 뜻이 뭘까요? 제목.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여호야긴은요 비록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슬픈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워 주셔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셔야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을 통해서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의 이름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러나요? 그래요? 늘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분노가 막 활화산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질투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막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안 아프죠? 저만 아프죠?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배가 아파 죽겠어. 다른 사람이 복권 1,000원짜리라도 하나 되고 나면 막 내가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나는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여호야긴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긴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 앞에 놓여 있을